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예배 전에 생각하기를 짧게 하고 얼른 댁에 가시도록 해야 되는가, 이왕 나오셨는데 함께 많이 나누어야 되는가 고민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차분하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도 김백망 담임 목사님 부친상에 진도 연합회 목사님 몇 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방문하고 왔거든요. 저는 또 아침에 그날 또 다른 찾아뵐 만한 지인이 또 소천하셔서 저는 먼저 장성으로 먼저 출발하려고 일행과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그러셨고 좀 지병도 있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백망 담임 목사님의 그 어머니를 뵀는데 잠깐 얼굴만 뵀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하얗게 물들어가는 그 머리가 참 제 표현으로는 예뻐 보이시더라, 그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곱게 노년의 때를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진도 땅을 하면 유배지잖아요. 도시에서 보면 유배지고 참 꼴창이에요. 먼 곳이란 것이죠. 그 아들을 이 진도 땅에 보내놓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인가 봐요. 이 상황에서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들, 또 홀로 남으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가 가셨나요? 그럼 방송실에서 잠깐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나마 마음으로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주시고 요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주 안에서 부르심의 때가 되어 주님의 품으로 우리들은 가게 됩니다. 특별히 김백망 담임 목사님의 부친상을 또 그 과정 중에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뒷딸을 터인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 노년의 때 강건케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글씨가 안 보여버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큰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기념을 합니다. 6.25 참전비가 있고요. 또 가슴 아프지만 5.18의 망운동 공동묘지 기념비가 있고요. 우리 민족으로 보면 많은 기념비가 아픔의 설인 거죠. 침략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중에 그나마 영토의 확장을 깨었던 우리의 역사에 고구려가 있어요. 고구려 중에 광개토 대왕이 있는데, 우리 화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있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 광개토 대왕을, 고구려 역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한족의 역사로 편입시켜서 그들이 그런 역사의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영토의 확장, 발해도 컸지만은 광개토 대왕이 참 승리적인 그런 확장을 700년 만에 그런 마감을 했지만, 저 또한
돌로 기념을 세워서 후대에게 고구려의 역사를 남겨준 그런 것을 봅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 보면 12절에 에베네셀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원래 그곳이 없던 지명이 아니고 원래 에벤에셀이란 지명이 도시였어요. 근데 그 지명을 따라서 돌을 취하여 기념을 세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 후세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네셀에 대한 그 단어 자체를 대단히 좋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에벤이 돌이고요, 에셀이 도움이란 게 에벤, 에셀 두 단어가 하나가 돼서 도움의 돌이다. 돌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핫한 게 있어요. 사진 하나를 보시면 이 땅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PPT가 될까요? 예,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운데가 동그란 검정색이 우리의 한반도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왼쪽이죠. 왼쪽 녹색 쪽이 중동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하얀 곳이 지중해 바다예요. 다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가 빨간 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 더 넘깁니다. 그냥 유대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경상도만 하다고 해요. 인구도 1000만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성경을 늘 보지만 대단한 큰 왕국같이 그를 여길 때가 많은데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봅니다. 사진 지나갔지만 그 지중해 해안가에 블레셋, 지금은 가자지구라 하잖아요. 지금 가자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블레셋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그 셈 후손들 중에 가나안 후손이 있고 그 가나안 후손 중에 블레셋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는 역사적으로 4000년 동안 가까운 치명적인 결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 배경은 그 정도로 합니다. 늘 성경에서는 블레셋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역사의 항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특별히 골리앗이 있던 땅이고요. 삼손에게 넘어갔던 들릴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면 우리도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비참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다른 거예요. AD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뒤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핍박을 당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도 독립에 대한 얼마나 애끓는 역사적 흔적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한 거죠. 우리는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를 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싸고 있는 사방에 이집트, 사우디, 이란, 이런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지금까지의 중동 전쟁에서 늘 밀리지 않고 승리해온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사무엘
7장에 기록된 에베네셀 하나님이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그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오늘 또 승리케 하시고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민족성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상의 전체적 흐름에 오늘 본문도 중요하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은 한 시대를 계획하시고 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그 계획 속에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요. 한나 여인이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란 특별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름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맺힌 한나의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당에 나가서 눈물 없는 기도로 엘리제상이 네가 독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할 정도로 음성은 나지 않고 가슴으로 토해내는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소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고로가 2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가녀린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적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눈물의 기도, 고통스러운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졌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볼 때에 또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에 고통과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중해서 요란스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서 오늘은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에게 스치는 그런 일들을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에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에베네셀의 첫 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이스라엘 어떤 이 상황 속에 암울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죠. 그래서 다시 항전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를 전쟁 때 늘 함께 앞세워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했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이나 쓰러지면서 다시 또 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과정 중에,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이 사무엘이 6절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여러분들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그 중반절에 뭐냐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블레셋의 전쟁을 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이나 땅에 쓰러지면서도 패했어요.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6절에서 보처럼 금식한다. 금식한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다. 회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림에 대하여 회개할, 그리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고 풍요와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고, 그리고 전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다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은 참 차이가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뭘까? 우상 숭배 뭘까? 만몬이즘, 돈이 우상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돈 없이 세상이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단은 뭐냐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질 때는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같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 갑니다. 이때 자동차와 버스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서울이죠. 그런데 자칫 그 버스와 승용차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때에 항상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질은, 돈은 수단이다. 수단이다. 그래서 그 수단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굳이 돈을 벌어서 그것은 목적도 수단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즘엔 주일 성수도 많이 강조하지 않죠.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막 성도들에게 요구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12월입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절이에요. 회개라는 것도 말씀을 많이 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 12월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권면할 때에 합당한 거죠.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소도 드리고 양도 잡고 환전을 해서 돈도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어요? 행위는 있었으나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행위로만, 수단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목적을 바르게 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늘 너희는 행위로만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행위로만, 수단으로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의 자세인가. 물질을 드릴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수고할 때에도 내 의가 아닌 주님을 향한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시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특별히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좋아해요.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께 승리를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반대적으로 그러지 아니하는 상태에서의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영화가 한 편을 좀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영화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윌리엄 폴 영이라는 작가가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2천만 부가 팔렸고요. 지금은 더 팔렸겠죠. 그리고 2007년도에 영화로, 오두막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좀 적용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란한 가정이고 두 딸과 한 아들을 준, 또 개신교인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름에 바닷가에, 호숫가에 놀러 갔는데 큰 아들과 첫째 딸이 보트를 타고 놀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보트 속에 끼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맥이에요. 맥이라는 주인공이, 아빠가 그 호숫가에 뛰어들어서 겨우겨우 끄집어서 이렇게 살려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에 그 아빠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가로 뛰어들어서 건져오는 사이에 막내딸 미사가 실종이 돼요. 그래서 중간 생략에서 뛰어넘어가서 보면 연쇄살인범이 그 막내딸을 유괴해서 결국은 살인을 해요. 그리고 막내딸의 시신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커다란 어떤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사진 하나를 또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방송실에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이 영화 속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 편지를 받아요. 자기 막내딸이 죽어간 그 오두막이 있어요. 그 오두막으로 이 맥에게 편지가 와요. 한겨울 눈인데 발자국이 없어요. 편지만 들어있죠. 끝에 파파.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을 파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파. 그래서 결국은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한 번 더 보이죠. 이게 이제 더 좀 진한 사진도 있지만 제가 이것만 보여드립니다. 이 오두막이에요. 그래서 이 맥에게는 그날 그 후로 시계가 멈춰요. 자기 딸이 살해당해서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그래서 오두막이라는 추운 겨울에 상징적으로 이 영화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 상처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가족이
멈춰버리고 아이들도 서로 간에 아빠와 갈등이 있고 말을 하지 않고 갈등의 지속이에요. 특히 이 주인공인 맥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을 다 살피지도 못해요. 본인 얼마나 괴로운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이 맥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건 영화니까 그렇게 해서 영화를 풀어나가서 이 맥의 이 가슴 어린 하나님에 대하여 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멈춰버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묻어놓고 살아간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건 사람이건, 그것을 돈이 떼었건 상처를 입었건 어떤 사건이건 우리는 가슴에 묻고 살아간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흔쾌히 해결하지 못하고 아련하게 묻어놓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위대한 것은 그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들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젊은 분들한테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막이라는 영화를 저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2번을 봤어요. 예. 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이 납치되어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맥은 무너진 거예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때로는 우리 또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 눈앞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픔이 있는 모습이 오히려 보여요. 악하고 독하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진 일들을 아직 신앙적으로도 덮어놓고 대략 대충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상처와 분노와 용서치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짐으로 아직도 아파하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맥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근데 차마 손에 쥔 무당벌레가 있어요. 연쇄살인마가 놓고 간 무당벌레 핀이에요. 하나님이 이 손을 펴서 무당벌레를 날려보내라는 암시가 영화에서 보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무당벌레를 손에 놓지 못하고 아직도 움켜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손을 펴라고, 이 편다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 십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면서요. 이 맥이 또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길어지니까 짧게 이제 핵심으로 가면 이겁니다. 두 아들과 둘째 첫 딸을
앞에 놓고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 보내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라 맥에게 요구를 해요. 맥이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 보내라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두 자녀 중에 하나는 천국 보내고 하나는 지옥 보내라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맥이 도저히 결론을 못 내요. 그래서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결국은 나를 데려가라. 내가 어떻게 이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 나를 데려가라.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정말 우리 눈에는 정말 선하고 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악도 선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악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악을 악으로 남겨놓지 않고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겁니다. 그 계획이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약된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약 속에서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전도연 씨의 영화 속에서 그 아들을 납치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납치범은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봐요. 그래서 평안하대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전도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가해자는,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잠잠히 산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악도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납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만들어내자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잘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와 니시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아픔 속에서도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국은 오늘 에베네셀은 돌이라고 그랬죠. 도우심의 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승리만은 있지 않아요. 패배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 되신,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가 머리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승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아직 묻어두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가슴에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걸 필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참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는 내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눈에 보이는 타인에게 집중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나아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은 나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등을 또닥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는 이 진도중앙교회가 승리와 패배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세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성도가 세울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의 돌이 되는 에베레스트의 돌을 세우시는 개인과 진도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